신앙의 정리 단계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한 가지 일괄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삶이 잘 안 돼요. 그러니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시간과 인생의 에너지를 헛된 곳에 쏟아버린 채 방향성을 잃어버린 결국은 쭉정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 이 세상에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보다 더 복된 길이 없는데 그 중심선이 자꾸 이렇게 비틀거리다 보니까 온당치 않은 길에 헤매면서 심서수구하고 쭉정의 길을 걷는 수가 많이 있어요. 오늘 한 해 정돈을 하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향해 집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지금 두 주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선언하신 거죠. 완전히 선언하십니다.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은근히 이런 표현하죠. 나는 하나님 섬기고 세상도 성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정산하는 게 뭐냐면 어디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가장 그 깊은 곳에서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일 많이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뺏어가는 곳이 물질이에요. 특히 이 상하리만큼 기독교인이 돈을 너무 좋아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돈 싫어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돈을 좋아하더니 지나치게 집착하고 지나치게 인색하고 지나치게 사람이 좀 이렇게 좁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초월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집착하고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방황하는 일을 멈추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누릴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참 복이 있는데 자꾸만 세상에 물질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면서 돈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면 할수록 이 돈은 만악의 근본입니다. 집착할수록 죄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시는 본복을 잘 누리는 복을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인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문제입니다. 세상 왕 가장 강력한 왕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다니엘에게 시험이 걸린 거죠. 다니엘은 단연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어요. 그건 빤히 이 상황으로 죽어야 되는 곳인데 밤새워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지만 사자 입이 동해져 있으므로 다니엘은 조금도 상하지 않냐고 살아나와요. 믿지 않는 이방 왕이 깜짝 놀라서 다니엘아 너의 살아계신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냐. 그때부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또 초대교회로 와서는 노마 황제와의 문제에서 우리가 걸려져요. 노마 황제는 초두에는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세력이 강해지면서 자신이 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왕들은 신적 권위를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라는 것을 개념을 가져야 백성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 개념의 옷을 입기 원했죠. 그래서 커다란 우상도 세우기도 하고 자신은 영원히 영생할 것처럼 이렇게 신적 개념으로 자꾸 백성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 로마의 황제들은 그걸 즐겨 그 일을 행했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와서 잘 어울려. 그게 지낸 줄 알았어. 그랬더니 희한하니 이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뭐 짐승과 결투하는 거나 사람끼리 결투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스포츠 게임 하듯이 사람들이 막 즐겨하면서 황제가 높임을 받는데 거기 안 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서서히 로마 사람들한테 분리되면서 기독교인들은 미움의 대상이 되고 카타콤으로 숨어들어가고 나중에 잡혀 죽기도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너희의 왕이 누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랬더니 기독교는 하나같이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라고 딱 선을 긋는 거라. 그때부터 기독교는 이제 핍박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점점 이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두 사람이 순교자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게 처음에는 안디옥에 있는 이그나티우스인데, 이 사람을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안디옥을 들려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스타네이우스가 그 당시에 기독교의 지도자니까 자신을 신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여, 저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단호히 거절하니까 황제가 그를 쇠사슬을 묶어서 그냥 콜로세움을 끌고 가서 살아있는 사자 앞에 묶어서 내놓으니 사자가 이 사람을 산채로 뜯어 먹는 거예요. 이스나티우스가 죽으면서 마지막 한 기도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뭐라 기도하냐면, 주님, 저는 이제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예수님께로 가는 나의 길을 방해하지 말게 하옵소서. 불이 오소서. 야수들과 싸워 뼈들이 뭉그러지고 팔다리가 떨어지고 나의 온몸이 부서질 것입니다. 사탄의 잔인한 고문이여 오라.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신앙 고백하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증오심이 더해가는데, 선만화 교회 여러분이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편지가 폴리갑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폴리갑은 더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황제를 신으로 하라고 하니까 나는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다고, 예수를 저주하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뭐라 하냐면 86년 동안 내 인생을 오늘까지 지켜주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그 주님은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그자 이 로마 군인들이 폴리갑을 잡아서 너무 격해.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다가 사자에게 던집니다. 묶어놓고 사자를 풀어놓으니 사자들이 폴리갑을 점령하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물지 않고 뺑뺑 돌고 있어요. 이걸 보고 로마인이 더 격분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장작더미를 사놓고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여러 번 불을 붙여도 안 붙으니까 군중들이 갑자기 놀라면서 폴리갑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뭐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자 이 폴리갑을 끌어내놓고 칼로 난도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86세의 폴리갑이 죽으면서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미치게 됩니다. 그 신은 없다라고 하면서 공격하던 자들이 폴리갑의 그 죽는 그 모습 속에서 신은 살아있다라고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살려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고, 폴리갑이 그 살아있는 사자들이 덤지 못하게 하고 그가 올려진 장작더미에 마른 장작이 불이 안 붙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 불 속에서도 구원하신 능력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무너뜨리냐면 교회가 무너뜨리고 성도가 무너뜨립니다. 저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욕되기도 되고 영화롭게 되시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상이란 문제와 하나님의 문제는 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들게 무너졌던 부분이에요. 우상을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말하고 또 한편에 만몬이라고 하는데, 이 만몬의 부르는 탐욕의 신, 물질의 신입니다. 즉 우상 속에 있는 모든 스며 있는 내용은, 우상은 단순하게 어떤 건 모습이 아니고 그것이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리라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보면 아스타로 신 같은 경우는 다 신상인데 이 젖가슴을 24개씩 주렁주렁 달아놔요. 그래 다 신을, 많은 자녀를 주는 신이 아스타로에서 온다 생각한 거예요. 바알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지만 바알신은 달신입니다. 그래서 이 달신이 늘 우리에게 비를 내리고 합당하게 풍성한 그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신이라고 믿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조그맣게 만들어 소장도 하고 크게 만들어 놓고 가서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1월 달이 되면 용왕신에게 절하고 배를 타는 분들은
또 마을에 가면 막 큰 정자나무 밑에 가서 조아리고 막 구슬하고 온 동네 사람이 뺑뺑이 돌면서 막 그 팔을 벌리는 게 많이 있었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냐면 자신들이 신고하는 나무가 커지면 그 나무 밑에 가서 엎드려서 나무에게 빌어요. 잘 도와달라고. 그리고 큰 바위가 있으면 바위 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빌고 앉았고. 인간의 심성이 신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방향을 잃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괴괴한 일은 뭐냐면 오늘날은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서 이 물질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면서 우리 예수님을 물질이나 도와주고 있는 또 하나의 우상 속에 하나 비슷한 예수님을 내려놓고 섬기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점집에 가니까 어떤 신이 있느냐면 바울 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갖다 놨어요. 여기 그 점집을 철거시키고 갖다 놨는데 바울 신이 있어요. 자신들이 그냥 바울이라고 추상적으로 그러려고 그 점쟁이는 바울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데 더 놀란 일은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이 바울 신에게 귀신에게 점치러 와. 그래서 그 사람이 신령해. 점쟁이가 딱 둘러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이 느껴 영어로. 그래서 바울 신을 앞에 놓고 점을 쳐줘. 이게 여러분 남의 동네 말이 아니야. 그래갖고 그 점괘를 들고 와서 기도해. 그대로 되게 학시 없어서.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미래와 기륭화복을 점치는 예수의 신이셔서 점쟁이처럼 점치는 일이 벌어지는데 필리핀의 신앙이 무너진 게 그거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는가 싶기는 합니다. 답답하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면 우리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노선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제일 큰 문제는 오늘 물질의 문제인데 1차원적인 문제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먹을 게 없으면 죽을 테니까. 그래서 가장 집착을 많이 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서 이제는 더 많은 걸 가져야 행복하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많은 행복지수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통계가 많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끝없이 욕망이 부풀어 올라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5만 원짜리 용돈 아껴서 남편이 그걸 아껴가지고 어느 날 부인의 옷 한 벌 사갖고 여보 이리 와봐 입어봐. 이게 뭐야? 그랬더니 내가 6개월간 아낀 월급으로 이거 샀다. 이때 감동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 아시면 아멘인 거야. 근데 남편이 돈 많이 버는 남편이 옷 한 벌 들고 와서 입어봐. 이러면 영 맛이 안 난다는 거지. 이게 좀처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벌면. 그러니까 지금 짜장면집으로 부를 때 얼른 기뻐서 뛰어오는 부인하고 사는 분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무엇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지를 아주 비유적으로 설명한 장면이에요. 이거 참 행복하죠. 남편이 퇴근할 때 꽃 한 송이 들고 들으면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진짜 사는 맛이 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걸 세상 말로 알콩달콩이라고 해. 알아들으면 아멘 하세요. 큰 돈 많은 거 가져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합치면서 서로 힘을 쓰면서 작은 걸 하나 얻어도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지내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도 넘치는 복을 받아서 행복지수가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점점 극단적인 문제가 자꾸만 세상에 많아지는 게 뭡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참 고맙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저수지라든가 이런 호수가 있어서 그 물을 공급해서 농사 짓는 일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광야니까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말씀하세요. 이른 비가 내려야 땅이 젖어서 땅을 갈아 거기다 씨를 뿌리면 곡물이 자라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자라다가 또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이 확 커서
마지막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게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할렐루야. 우리 얻는 것은 누가 주신 거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애정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가 오는데 막 억수로 내려서 막 흙을 다 파나가 버리고 밭을 떠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적당히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는 적당한 은혜를 받고 품복을 누리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너무 과하게 욕심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걸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적당히 갖고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남에게 궁핍하게 끌어가지 않고 너무 많아서 하나님 없다고 교만 떨지 않고, 아멘이세요? 필요한 만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 중심에 있어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주님 손에 있고, 아멘. 이것이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이 있는 것이죠. 옆에 분 얼굴 보세요. 이분이 편안한 얼굴입니까? 좀 짜들어진 얼굴입니까? 그래, 얼굴 보소. 뭐 때문에 그렇게 인상이 험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우리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늘 마음에 안식이 있어. 왜냐하면 모든 범사의 왕 되신 주님이 하실 줄 믿고, 뭘 주시든지 나는 좋은 걸 줄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주시니까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족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열어 25절 이하를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6절 갑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새만 또 못하나요? 이거 갑자기 예수님이 충격적인 비유를 하십니다. 너희가 새만 또 못하냐?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면 너희를 모르게 하시겠냐? 아멘.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새보다는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일 일이 근심되고 걱정되고 해서 너 물질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불안해 하시는 분에게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나요? 그렇습니까? 이거는요, 타고난 대로 사는 거지. 내가 막 염려하고 눈 부릅뜨고 시뻘겋게 잠 안 잔다고 키가 막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심과 염려는 아무리 해도 효험이 없음을 선언하신 장면이죠. 자, 우리의 염려 걱정은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자, 2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너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이 세상에 가장 존경받고 멋쟁이로 소문나고 박수받고 인정받은 사람이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막 온 세상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 사람이 솔로몬이. 근데 그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다해도 들에 핀 백합화 하나 아름다운 것을 못 쫓아간다. 누가 더 멋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풀 한 포기도 이렇게 예쁘게 만드시는데 하물며 너희들 모른 척 하시겠냐. 그 주님이 오늘 내가 믿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0절을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작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인사 좀 하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깁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깁니까? 문제는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 모든 게 걱정이 없어요. 욕심낼 것도 없어요.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31,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라니라. 아멘.
우리의 필요한 거 누가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감사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어서 땅의 물질에 너무 집착해가 그거 없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의 원리는요, 있다가 없어요. 없다가 있는 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에요. 돈이 찾고 다니니까 돈다 그러는 거예요. 알아듣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돌렸어요. 돌려. 그래서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베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전략하고 이러면서 사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모두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에 너무 집착을 하면 탐욕의 죄를 낳고 이 죄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돈해서 돈에 매인 사람 치고 잘 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신명기 8장에 말씀합니다.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땅의 돌은 철이요 탄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저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메시지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와요. 뭐냐면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멘 못하죠. 평생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먹어서 배부르고, 이 용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산처럼 재산을 수억을 사놓고도 한 끼 먹는 것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잠 못 자며 고통 사람이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천하만금을 사놓고 자신이 쓰도 누리지도 못하고 얽매인 사람 숱하게 많아요. 맞죠? 신비로운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복을 주냐? 많든 적든 즐겁게 누리는 거.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것은 주여 제 삶이 누림이 있게 하소서. 건강도 누리게 돼야 되고 젊음도 누려야 되고 나이들은 노인도 나이 들음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고 돈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가정도 행복하게 기뻐하며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주의 주신 분복대로 누림이 복이 있지. 엄청 싸놓고 병들어 못 먹어. 돈이 수천억이면 뭐해? 못 먹는데. 불행한 거요. 누리지 못하는데 뭐해? 허덕이다 인생 끝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의 개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너희 능력과 너희 손으로 내 힘으로 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주신 것을 내가 잘 되어서 벌었지 이런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방탕해요. 근데 주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물질이 복되겠어요. 우리 모두 그런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주님이 정리를 딱 하시는데요. 신명기 11장 13절인데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게 곧 하나님이 주신 본복을 누리며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잘 모시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난리를 내고 온 세상이 뒤흔들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평안이 있어요. 우리 모두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의의 길을 찾다가 재산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고민하며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물질에 의해서 매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며 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더불어 내 삶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